네 번째,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먼저 모세가 말한 자비. 모세는 신명기 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자비를 계속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비가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거역하고 계속 목을 곧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 은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 글은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로 매번 바로 죽음과 고통을 내리실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에게도 건강과 먹을 것과 기쁨과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식탁에서 머리도 숙이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좋은 음식과 안정과 보호를 수없이 주셨습니다. 사고에서 건져주신 일, 병에서 낫게 하신 일, 위험한 상황에서 피해가게 하신 일들을 생각해보면 사람이 알아채지 못할 뿐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 흐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경 인용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은 해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위에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다 내리신다. 이것을 흔히 일반 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사실이 죄를 계속해도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 인용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하고 도울 자가 없게 된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인용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로 마음을 정한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니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하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죄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지막 심판 때에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100번쯤은 용케 넘어갈 수 있어도 큰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자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안에서 나타납니다. 성경 인용 로마서 9장 15절.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인용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푼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자비를 베푸시기로 정하셨다고 글은 설명합니다. 이 땅의 일반적인 자비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영원한 자비,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과 영원한 기쁨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비가 크지만 아무에게나 값싸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성경 인용 시편 103편 11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주의 자비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크다. 또 같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인용 시편 103편 17절. 주의 자비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드러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가 크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한쪽으로 치우친 현대의 생각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자비만 말하는 신관은 왜곡된 신관이라고 경고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만 있는 분으로만 만든다면 그 하나님은 결국 죄도 사랑해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음란, 간음, 거짓말, 살인, 불의까지 모두 똑같이 사랑하고 수용해야 한다면 그런 신은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라 괴물에 가깝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함께 거룩함과 공의와 진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고 선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은 자비를 구하러 나아간다. 하나님의 자비는 누구에게 영원히 임하는가?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는 정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구하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 노력, 낡은 종교나 황금률을 붙들고 이것으로 하늘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 자비가 아니라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인용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아니면 사람에게 주님은 하실 일이 없다고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인용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다. 성경 인용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주님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 경건하지 못한 자임을 인정하는 자, 그 자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인용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한다. 하나님이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경 인용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그런 말합니다. 이처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을 신뢰한 사람을 하나님이 거절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인용 요한복음 6장 37절.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성경 인용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너희 혼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의 마지막 초대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인용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한다 오라. 듣는 자도 말하라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라. 이 모든 초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오는 사람을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인용 신명기 32장 4절.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일은 완전하고 그분의 모든 길은 공의이며 진실하시고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인용 창세기 18장 25절. 온 땅에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게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성경 인용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성경 인용 로마서 2장 6절.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 또 전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인용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선악을 막론하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 로마서 2장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정작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정죄하는 사람이다.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앞으로 임할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날을 위해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불공평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쌓아올린 죄와 완고함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선악간의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고 말했고, 사무엘상 2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행동을 저울질하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은 큰 흰 보좌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책들이 펴지고 각 사람이 그 책들에 기록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바다에 있던 자, 사망과 지옥에 있던 자가 다 나오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사람을 대충 묶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의를 붙드는 것이 가장 큰 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는 자기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큰 죄처럼 보이는 살인, 간음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착하게 살았고 10계명과 황금률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 이것이 더 깊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도 다 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구주가 없다고, 오직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며 구주라고 이사야 45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롭고 올바르게 행해야만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지옥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그대로 보시고 합당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섯 번째 결론, 갈보리에서 드러난 균형 잡힌 하나님. 이제 그런 앞에서 말한 모든 속성을 한꺼번에 묶어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시며 신실하시고 자비하시며 공의로우시고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신명기 4장 24절과 히브리서 12장 29절은 말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어떻게 거룩함과 공의를 동시에 유지하시는가? 자비로우신데 어떻게 죄인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가? 이 질문의 답은 오직 갈보리에서만 볼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갈보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분노와 자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동시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 의를 죄인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시험과 눈물과 질병을 자기 아들의 몸에 짊어지게 하셨고 죄인의 형벌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결과가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갈보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만나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의는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만이 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불공평한 특혜가 아니라 공정하고 의로운 방식으로 죄인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죄인에게 직접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께 온전히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구원 계획은 이미 완성되었고 완전한 피해 대속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갈보리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평평하게 만든다. 성경 인용 로마서 3장 22절 23절.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사나 변호사나 학식 있는 자나 마약 중독자나 매춘부나 모두 죄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성경 인용 로마서 2장 11절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갈보리는 모든 사람을 한자리에 세웁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공동 기반 위에 세워집니다. 심지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도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은 그가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죄인의 침례를 받으실 때 요한이 말리는 것을 막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부터 죄인의 자리를 취하신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 십자가의 완성. 갈보리 십자가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분을 통하여 죄 사함이 선포되며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 대하여 이분을 믿는 자는 모두 의롭게 된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의식법뿐 아니라 십계명의 도덕법까지 포함하여 율법 전체가 요구하는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신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위와 믿음을 섞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행위와 종교적 의식으로 구원을 채우려 한다면 그것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고 복음을 흐리는 일이라고 그는 강하게 경고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순종하지 않을 때 받을 징계와 손실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속죄와 구원의 기초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상급과 징계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속죄와 구원은 갈보리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결국 균형 잡힌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갈보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며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죄인이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완전한 용서와 의를 주십니다. 이것이 이 글이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시며 신실하시고 자비하시며 공의로우시고 소멸시키는 불이십니다. 이 모든 속성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함께 드러났다는 사실을 차분히 묵상하시면서 각 성경 구절들을 직접 찾아 읽어보시면 더 깊이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